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사이십니까? 미국을 돌면서 주님, 제가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저들이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군사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군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군사고 제자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연루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남자도 신부입니다. 꼭 자매들만, 여자만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요. 오직 신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온전히 신랑이신 분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신부가 남의 신랑한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 신랑이 열받지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이 열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 그 다음에 신부. 제자, 신부, 군사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진짜 신부는 신랑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 신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인이었기 때문에 신부로서, 신부, 한 남편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결혼 생활 27년 했나요? 그 동안에 배웠습니다.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랑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지만 진짜 나의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주님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신랑이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진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의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분한테 잘해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무엇을 선물을 해드리셨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도요, 진짜 제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신부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정말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여러분 에스더서 2장에 보니까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택함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디다. 이 몸만 단장하는데도 1년이 걸려요. 6개월은 몰약으로 이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6개월은 다른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럼 날마다 목욕을 했단 소리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신랑 될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것도 그 왕비가 될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0명만 딱 뽑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왕비를 뽑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신부가 되고자 그렇게 자기 몸단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제가, 그러면 나는 신부로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외모는 일단 안 봐요. 외모는 안 보시기 때문에 늙었든지 젊었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한테는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늙어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몸이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눈에는 다 이뻐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었나요? 식었습니까? 여러분, 신랑한테 여보 나 당신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어 이러면 일 납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신랑을 향해서 그 마음이 계속 가기를 원해요. 또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마음이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육신의 신랑, 육신의 신부에게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는요, 날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면서 갑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려고, 그 눈에 띄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 띄려고 에스더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려고 많은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갈망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구하면 옵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갈망일지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안 생겨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좀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 좀 주십시오. 주님하고 연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구해 보십시오. 한 달만 작정하고 한번 구해 보실래요? 그러면 다 들어올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새벽에 깨우시고 수시로 깨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요즘 내가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잘까? 깊이 못 잘까? 그거 주님이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갈망함을 달라고 하니까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모기를 보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못 자게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잠이 안 올 때는 잠자려고 하지 마요.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갑자기 바로 일어나요. 발딱 일어나서 딱 무릎 꿇어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하고 어떤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 어떤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로 한번 나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단어를 떠올려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찬송을 떠올려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신랑이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가 진짜 신부입니다. 신랑을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전 세계의 왕, 한 나라의 왕에게도 에스더는 1년을 그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건만,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린 자입니다. 신랑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 감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군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는 군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지 않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군복을 입었어도 무기가 없다면 그는 적군이 쏘는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군인이긴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입니다. 그러나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군인으로서 적군을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왔어요. 왔는데 이 적군이 와서 이 사람을 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적군은 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복은 입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군복을 입고 총이 없는 군인도 희한한 거고, 또 총은 있는데 군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도 희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복도 입고 총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총을 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군이 왔을 때 사살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만큼 총 쏘는 연습을 했는가,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군복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총을 딱 들었어요. 이게 총이라고 생각. 총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적군이 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쏘는지를 몰라.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맞아 죽는 겁니다. 이 총 쏘는 연습은 언제 하죠? 네, 평소에 해야 되겠죠. 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몰라요. 남자들은 다 알아. 훈련소 가면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훈련소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사훈련 그 과정은요, 훈련소 과정이에요. 어떻게 총을 쏘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적군이 왔을 때 어디를 쏴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훈련소를 마치고 나면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치는 군사훈련 학교입니다. 주님은 이 군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군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군복은 이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다가오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을 다 버리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군복을 입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일을 시킬 때,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안 입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군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로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신부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군사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나를 버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 시간에 한 3시나 됐나요? 그때 일어나서 주님이 저에게 찬송을 주셨는데,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나의 삶 주의 것. 그 찬송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찬송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자기 전에 묵상하다가 잤거든요. 잠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꿈에서 이 십자가를 진 삶에 대한 것들을 꿈속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셨어요. 십자가의 삶은 나 예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이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치유하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린 거예요. 안 맞아도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낫게 하려고 기꺼이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본인이 쓰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지금 당장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적어진 그 말씀은 어떻게 응하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거절해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의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네가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간대요. 우리 늘 언제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죠.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하고 똑같은 삶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처럼 똑같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주님, 그래요.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내려야 되겠네요. 더 많이 나를 내려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주님하고 닮아가고 더 주님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내리고 주님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이라는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오늘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군복을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군복, 군인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합니다. 의의 행실들, 옳은 행실들. 우리가 옳은 행동들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말씀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버려야지만이 이 행동함이 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신랑이신 주 예수께 고정하면서 그렇게 군복을 다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군복을 처음에 입었었는데 잘 그렇게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일체 안 살아요. 일체 안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내가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no입니다. no. 아니에요. 군복을 안 입고 있다는 거. 군복을 입는 신부는 한번 과거에 자신이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았다고 해서 지금은 전혀 삶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여전히 신부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갈 수 있지만 신부는 아닌 거예요. 신부는 언제까지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예요. 아멘. 신랑이 올 때까지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끈질기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 이건 상급의 문제죠. 상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단. 여러분, 금이 불을 통과하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철도요,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가 그 대장장이라고 하죠. 뭐 도끼, 뭐 낫, 이런 것들,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불 속에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했어요. 그 아저씨는 집게로 그걸 불 속에다 그것을 쇠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꺼내가지고 그걸 또 막 망치질해요.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망치질을 막 해요. 그랬다가 또 물에다 씩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막 지지직거리잖아요. 그 뜨거우니까. 그러더니 다시 그것을 불 속에다 또 넣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또 망치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아저씨, 근데 왜 그거 계속 몇 번씩 해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계속 왜 몇 번씩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수록 그 쇠가 튼튼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말을 잘 듣는데요. 말을 잘 들어서 낫질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쓰기에 아주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연단 받는 요 부분을 생각할 때 철도 용광로로 들어가고 다 쇠붙이가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을 통과하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쇠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뜨겁까? 그죠? 굉장히 뜨겁겠지요. 예. 너무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워, 나 좀 꺼내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대장장이 아저씨는 안 꺼내줘요. 본인이 생각한 그때까지는 너는 불 속에 있어. 딱 이렇게 합니다. 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또 망치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장이가 볼 때까지 반판하게 펴질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불 속을 몇 번 들어갔다, 또 맴매를 몇 대 맞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진짜 아주 멋진 낫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쇠붙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련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이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은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불 속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뽑혀지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다 뽑혀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답게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제가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너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 나의 삶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을 때요, 십자가의 삶 진짜 좋은 삶이다. 정말 좋은 삶이다. 나는 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더 많이 자기를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버리고 아름다운 나, 예수님만 드러내는 나로 주님이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도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전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이 많았냐, 그거예요. 꿈은 주님이 줘놓고, 그죠? 이집트로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근데 그러면서 그 고자질쟁이였고, 고자질이었어요. 그런 작았던 마음이 작았던 그 요셉의 마음을 키우려면 그 이집트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이라는 그 용광로를 사용해서 다윗을 단련합니다. 그 과정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여러분의 시누이, 여러분의 직원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내 또는 남편, 자녀,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덩이들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나를 진짜 깎는 도구, 나를 아름답게 빚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이라는 무기를 군인은 들어야 하는데, 이 총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요. 아멘.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15가 16가 군사훈련 15가 16가에서 이거 설명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무기고 예수의 보혈도 무기고 엄청나게 많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 만물이 우리 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군인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무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총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용할 줄 모르면 전쟁이 터지면 그대로 그냥 맞아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다 살고 싶어야 돼요. 살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려면 반드시 총을 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총을 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총을 처음에 훈련할 때 훈련소에 가서 총을 쏠 때 한 번 쏜다고 총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화살통에다가 이렇게 화살 던지는 것도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들어가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들어갑니다. 저희 남편 그 군대에 있었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총을 쏠 때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 총을 사용할 때 총이 잘 나가서 정확하게 적군에게 맞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총을 잘 쏴집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신뢰가 있으려면 주님하고 평소에 교제를 해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지간인데요. 친구인데 친구끼리 교제를 안 해. 그럼 뭔 친구라요? 그죠? 친구가 되려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깨우면 빨리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낮에 부르면 일하던 걸 그만 놔두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바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집니다. 많이 알아지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셨어. 라고 알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에서 총을 가지고 적군을 사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총이 대단한 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대단한 총이 어떤 총인지, 적군을 어디만큼 쳐부실 수 있는지, 적군의 진지를 어떻게 쳐부시는지를 알면 그 총을 쏘는데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총을 쏘면 빗나갈 수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기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걸 배워야 돼요. 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작은 것부터 해봐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도 작은 것부터 해봐야 해요. 이번에 제가 LA 가고 다른 데 지역을 갈 때 거기는 트래픽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나 트래픽이라고 배웠네요. 그것이 뭐냐면 차가 막히는 걸 트래픽이라고 한대요. 그 러시아어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근데 오후 2시, 3시면 트래픽이래. 거기는 3시에 퇴근합디다. 오후 3시에.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7시나 일찌감치 출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한 나라더만요, 미국이. 그리고 오후 3시면 퇴근을 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막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 나가라고 하면서 자매님들도 천사들 내보내세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웃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내보낸다는 거야. 그럼요, 진짜로 내보내지 가짜로 내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2명씩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안 해보다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매번 내보내세요. 아니 당연하죠. 막힐 시간이라면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로 해봐야지, 천사를 부려봐야지 급한 상황 속에서 천사를 써먹죠.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서 갈 겁니다.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환란은 여러분 시험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시험의 기간.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거냐? 우리가 시험 치는데 어떤 공부를 잘하면 시험에 통과가 되냐?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2번째, 믿음의 훈련을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이 2가지예요. 믿음의 훈련. 지금 은혜의 시대 때 믿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하는 훈련, 돈도 불러오는 훈련, 이것저것 또 만들어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은혜의 시대 때 했으니까 대환란이 들어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육신적인 건 내리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동행이라고 하죠. 순종하는 훈련. 그래야 자기가 없으면 주님만 남으니까. 그러면 주님 정도의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순간이동도 다 하고 다 하시잖아요. 이 2가지가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 살아남게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 되려면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총만 쏠 줄 알고 군복을 안 입고 있으면 깡패도 그런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는. 그러나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내가 군복도 있고 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도 쏠 줄 알아. 그리고 매일 연습을 했어. 총 쏘는 연습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련한 장수가 돼 있는 거야. 군사가. 총을 쏠 줄 아는. 적군만 나타나면 바로 쏴버리는 그 정도로 내가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군복을 입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대심에 온전한 순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복. 군인은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군인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맞죠, 김영 형제님? 네. 중대장 하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군인은요, 명령 불복종이면 일 난다고 합니다. 영창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완전히 복종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네,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해라. 네, 하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가?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참 부족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주님, 더 많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자기 부인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결혼을 할 때 거의 연애 결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중매를 해주거나 집안 누구가 중매를 해주면 그냥 시집을 가야 해요.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연애 결혼이 있었지만 우리 엄마 세대만 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지요. 다 중매 결혼이죠. 자기 의견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야, 진짜. 제가 이삭을 묵상을 했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이삭을 묵상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일을 종을 시킵니다. 이삭이 신부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받더만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여인을 그냥 받아요. 참 순종적이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나랑은 참 다르다. 나는 우리 남편을 골랐는데. 근데 이삭은 순수하게 받더라고요. 이삭이 저보다 훨씬 더 자기 부인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엄마랑 이렇게 지내다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왔다면 내 딸을 데려가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뒷날 그 종이 그럼 지금 이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흘이 있든지 며칠이라도 우리랑 더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됩니다. 저는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그 종이 말했을 때 그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엄마하고 며칠을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살이나 됐을까? 이삭하고 한 20살 차이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처녀가 바로 순종하고 딱 따라가요. 바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삭하고 딱 맞다. 이삭하고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보지 않는 남자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못 해본 자기 부인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결혼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결혼에 있어서까지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면, 내려놓음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짝,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고르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르신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나보다도 훨씬 자기 부인에서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의 앞길도 가능하겠죠. 우리들은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는 자기를 내린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방종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애가 뭘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마약하죠. 마약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 자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잘해야 돼요. 지금 주님 듣고 있어요. 했다가 도로 물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렀다면, 그렇게 가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보다는 자기 부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마음이 덜 큰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이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마음이 더 넓은 거예요. 그릇이 더 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요 그릇을 키울 수가 없어요. 못 키웁니다. 내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의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못합니다. 다시 번복해요. 번복하게 돼 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를 내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군사로서 군복을 입고 총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와야 합니다.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군사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 군사훈련 5기생을 저희가 뽑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군사들이 나와야 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군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 군사입니다. 속 안에 있는 주님이 손을 뻗으면 겉에 있는 이 사람이 거의 동일시하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아도 주님이 손을 뻗는 것에 대한 감각을 알아버려서 스스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훈련된 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면 오직 남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 감지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주님만 남으니까 그 입에서는 진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는 길은 길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 주님은 군사를 모집하면서 그 이병, 일병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군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군사예요. 주님의 생각하고 동일하게 가는 그런 사람. 주님의 감정하고 동일하게 가는 사람. 주님의 의지와 동일하게 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은 없으면서 오로지 주님에게 집중되어져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군사가 되려면 음성 듣기도 잘해야 돼요. 음성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영적인 감각들을 다 훈련해서 이미 훈련하니까 속 안에 있는 주님이 뻗을 때 겉사람이 이 몸이 그냥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안수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안수해야 될까요? 이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생각,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된다면 몸에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처음에 훈련생 때는요, 군복 입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상병, 병장 되면 그때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옷들이. 자연스럽게 군복이 자기 옷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완전히 그것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군사가 되십시다. 아멘.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주님이 원하는 군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오직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뽑으신 그분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밀어버리고 갈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한국에서 이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는지 제가 미국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쓰셨는지를.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었어요. 한국인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국인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민족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고 주님이라면 잠을 자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군사,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신실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전 세계를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군인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